할렐루야! 자, 오늘은 5월 7일입니다. 자, 벌써 이제 5월도 벌써 7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금방, 시간은 뭐, 금방, 그쵸? 금방 갑니다. 이제 벌써 5월에도 벌써 이제 이달만 지나면 반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제 이 시골에는 이제 벼를 막 심기 시작했어요. 뭐 이제 거의 한 10% 정도? 한 15% 정도는 심은 것 같아. 이런 벼들을 심는 거고, 이제 논가리들 해니라고 뭐 정신들 없어요. 뭐 농사꾼들 정신없고. 쟤도 이제 그 감자 심은 게 싹시 이만큼 났어요. 어떤 건 한 15cm 됐고, 다른 건 이제 뭐 한 5cm, 3cm. 너무 늦게 심은 것 같아. 그 이제 그 동부지방에는 뭐 4월 15일 지나서 심으라고 이렇게 심었더니 너무 늦은 것 같아. 조금 일찍 심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성경 요엘서를 이제 보면서 다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어진,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부어진 영은 실체라고. 이거는 가짜도 아니고 뭐 사기도 아니고 뭐 남들이 살던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실제라고. 이 실제로 성령이 부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 안에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에 여러분들은 뭐 성령을 받으라 뭘 받으라 그게 아니라고. 이미 영은 부어진 거. 이건 첫 번째 여러분들 알고 있는 오순절 날에 사도행전에 나와요. 오순절 날에 이미 부어진 거. 유대 백성들에게 부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대 백성들에게 부어진 그 영이 오늘날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우리에게 영이 부어졌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잖아. 너희 자손들이 내가 알지도 못한 이방 민족들을 내 백성으로, 내 자식들로 삼는다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모든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주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보고 믿는 게 아니잖아.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 예수님을 보고서 그분이 죽고 부활한 것까지 다 보고 해서 오늘날까지 복음이 왔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2000년이 다 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건 말씀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완성해지려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그 말씀을 내가 듣고서 그걸 믿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여기라 그런다. 여기라. 여기 밀어라. 여기 하라 이거요.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데 믿음이 생기나? 안 생기죠. 그렇죠? 내가 밥을 먹어야 내 배가 부르듯이 말씀을 들어야 내 여기 배가 부를 거 아니야. 그냥 여러분들 주일날 꼭대기 가가지고 그냥 뭐 한 15분, 20분 설교 듣고 그걸 갖고 하루를 한 주를 살아간다는 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렇죠? 거기다 뭐 성경이나 보고서 바쁘다고 핑계대고 안 보고 핑계대고. 물론 이제 자매들은 많이 보겠지만은 남자들은 거의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뭐 나는 뭐 별거 아닌 14인데 뭐까지 그 성경 뭐 일주일에 한 번만 보면 되지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를 않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많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왜 부르느냐? 자, 유대인 백성들에게는 다 이방인들의 독일에게 그 영이 부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미 오순절날에 그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왔던 그 인생 과정을 모든 거친 그 영이 오늘날 부어져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는 로마서 10장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이게 뭐 로마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구약의 사람들은 뭐라 그래?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를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 우리가 지성소가 된 거야, 지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지성소는 뭐가 있어? 법궤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어?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다 항아리가 있고 돌비석이 있단 말이에요. 십계명이.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 주어진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그래서 로마서 10장 12, 13절에서 바울이 그러잖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데 이게 뭐냐? 교회가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 자신 자체가 교회라고. 교회.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 그래?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은 영이 아니면 주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는 구주시다, 주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해봤어요? 아니지. 미쳤냐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 자,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은 실체란 말이에요. 실체. 교회는 실체라고, 실체. 이건 가상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 각 지체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 교회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어디서는 고린도전서 10장 32절하고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서 그때 교회가 말이 나온다고, 신약에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나오고. 그러니까 실체인 교회가 있다 이거예요. 실제인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실제인 교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날 여러분들 기독교를 봐. 그게 교회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뭐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반사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안 되잖아.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어둠에 잠겨 있어가지고 모른다고. 빛이 비춰도 어둠들이 깨닫지 못한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 신약에서. 요한복음인가 나오지, 1장에서. 빛이 와서 비치는데도 그 어둠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오늘날 여러분들은 껍데기 형식적으로만 그냥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 대순진리에는 그 독 공부하는 사람들도 자신들은 이 다음에 이제 도인이 된다 그러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도 주일날 되면은요, 한복 입고 저렇게 와서 예배를 봐. 무슨 예배를 보는지 저는 모르겠어. 그들도 주일날은 그렇게들 지키더라고.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모든 것이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바울 사도에 그걸 보면 교회는 비밀이라고 그랬나? 왜 비밀이요? 남들이 일반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 비밀한 자들이요. 야, 저들은 어떻게 자신들이 즐겨하던 뭐 술, 담배, 남자들을 술 먹고 담배 피고 참 할지 못하지 다 하던 놈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180도 확 바뀌어버렸어? 응? 자신들하고, 이게 성경에 우리가 신약을 보면 다 나와 있어. 응?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신약에 다 나와 있다고. 야, 너희들은 우리랑 같이 먹고 마시고 놀고 지내던 자들인데 어떻게 니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믿고 나서 니 바뀌었냐? 그러나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내 본인이 왜 내가 그런 생활을 했던 것을 내가 왜 안 했는지 그건 나도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뭐냐? 새로운 뭐요?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대로 타고났던 내 천연적으로 타고났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못 박혀 죽었다고.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본인이 내가 그걸 깨닫든 깨닫지 않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라고.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부활한 자야. 그래서 뭐라 그래?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행하던 모든 방탕하던 모든 삶이 돌아다 보니까 이건 내가 잘못된 거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내 삶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저 교회 다니는 거 비밀이야. 그들은 교회를, 그리고 제가 저기 이상한 사람이 됐어. 옛날에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배운다. 이게 뭐냐? 교회의 비밀이란 말이야. 그 교회의 비밀은 누구야?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남들이 우리를 볼 때는 사람 일반 개인적으로 보지만 우리가 단체로 모일 때 교회가 이루어질 때는 사람들이 저 교회는 참 틀려. 일반하고 틀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의 지구촌에 있는 교회들이 다 욕을 먹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맞는 거야 뭐 별소리를 다 듣지. 그래서 어떻게 돼?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아서지를 않으니까. 그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날 믿음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 나와 있어요. 뭐 세상에서 보고 배우고 팔 것도 없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들이 다 성경에 66권에 들어있고 39권에 구약에 다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대선지자가 나오고 소선지자가 나오고 선지자들이 나오고 제사장들이 나와가지고 회개하라고 돌아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돌아서잖아. 패역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 패역한 족속들이라고. 그게 오늘날 교회를 보고 뭐라 그래? 하나님이 기가 막힐 일이죠. 기가 막힐 일. 이런 것들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껍데기 품으로 잡고 예배당 가자, 우리 교회 가자, 할렐루야, 우리 천국에 갑니다. 수많은 임사 체험이다, 무슨 체험이다, 무슨 하다, 청년이가 어떻게 된다, 나라가 어떻게 된다, 재명이가 어떻게 된다,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하나도 맞는 거 없어. 또 미국의 어떤 목사가 대한민국을 애원을 했는데 오늘 며칠 날 뭐가 된다, 되긴 뭐가 됐어. 그래,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팔아서 거짓을 말한다고. 그게 여러분들 어디서 나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는 거예요. 어? 저는 오늘날 이 땅에서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유명한 목사들 설교하는 거, 유명한 세계적인 목사들 우리나라에 애원하고 인도 소년 무슨 소년 다 해놓고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의 말씀을 딱 보게 되면 참 선지자들이 얘기를 할 때는 믿지를 않는 거야. 그리고 거짓 종들이 말하는 건 참 믿어. 그러니까 바울은 신약에서 뭐라 그래?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은 잘 안 믿으면서 남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할례 받은 자들이 전하는 건 너희들이 잘 믿는다 이거예요. 똑같은 일이야. 똑같은 일이 오늘날 이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신의 나라에 자신의 것만 해지 남의 나라까지 간섭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서 애원하고 그거 가서 종이 선지냐가 그러면 자신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되는 걸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두가 그러니까 인간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저 양반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애원하는 게 맞아서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실체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깊이를. 그래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맨날 세상의 미혹에 휘둘려가지고 언제까지 갔냐 이거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얘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그러면 여러분들 봅시다. 자, 마지막 때가 돼서 이기는 자들이 아버지 앞에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저도 모르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에서는 14만 4천 수에 그게 문자적인지 실질적인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둑같이 오셔가지고 훔쳐간단 말이에요. 도둑놈은 어떻게? 몰래 난집에 들어서 훔쳐가듯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미리 훔쳐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 며칠 전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래? UFO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더라고. UFO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이제 많고 지금 미국에서도 문제가 많이 되니까 또 오늘날 보니까 유튜브를 찍혀서 UFO가 나오고 막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UFO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 봅시다. 자,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이제 이기는 자들이 들림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 신문지상이 나올 거 아니야. 바로 나오지는 않겠지. 야, 저거 UFO 애들이 봤지? 이렇게 와가지고 데려갔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외계인들이 와서 데리고 갔어, 이렇게. 그렇죠? 외계인은 외계인이지. 우리 지구에서 온 게 아니라 다른 외계에서 왔으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난다고, 여러분들. 응?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그냥 엉망진창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은 신부로서 준비를 해두고 신부로서 자라야 된다고. 영이 여러분들이 성장을 해야 된다고. 성장을 하고 성숙해야 되만이 아버지 앞에 들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에서 3년만 대학 환란을 다 겪는다고. 어느 누구나 그건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건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내가 남겨질는지 누가 남겨질는지 아무도 몰라. 그것은 아버지가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런 얘기 많이 여러분들은 오늘날도 그럴 거예요.
어느 사람들이 보니까 저건 교회 이제 그 장로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 장로들. 어? 장로들이 말이야, 장로 같지 않고 집사 같지 않은 것들이 말이야, 맨날 폼이나 잡고 하던 것들이, 아, 저들은 천국 간다 그랬어. 그런데 어느 사람이 가서 보니까 저 사람은 여기 천국에 올 사람이 아닌데 천국에 와 있더라 이거요. 근데 천국에 와서 있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천국에 안 있고 전부 어디가 있어? 둘째 삶이 해받는 곳에 있더라 이거요. 그걸 저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살아왔어요. 응? 근데 그것이 진짜로 실제적으로 일어날 줄은 모른다 이거요. 실제로. 이게 두려운 일이걸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아 우리가 육신을 잘 먹고 잘 살고 잘 하면 된다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영적인 사람이란 말이야. 영의 사람들. 영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영이니까 하나님은 영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단 말이야. 그 아버지를 부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남겨있다면 그 보통 불행한 일이 아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개인적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예수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어. 응?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여자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갖추어? 남자하고 우리가 결합을 해야 아이가 나는데 그 마리아는 처녀 때 아이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잖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알겠어. 야, 처녀가 어떻게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갖냐? 남자의 정자가 들어가야만이 그거 아이를 갖는데 남자의 정자가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냐? 이건 거짓이야. 사기 아니겠다. 그런 일이 실제로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는 때부터 실제로 있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꿈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가니까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야 저거 요셉의 아들이냐? 그들은 뭐라 하냐? 요셉의 아들이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이다 이거야. 그런데 오늘날에 이게 또 변질이 돼가지고 천주교에서는 뭡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니까 마리아를 숭배해야 된다. 성모다 이렇게. 아 마리아는 뭐 죄인이라고. 죄인. 그도 육신을 입고 있는 죄인이요. 우리와 똑같은 혈과육을 가진 죄인이라고. 근데 어떻게 그런 죄인이 성모가 되냐고. 왜? 예수를 낳다. 그래서 그들은 선주교인들은 뭡니까? 마리아를 숭배하잖아. 어? 동상을 세워놓고서 걷다가 기도하고 절하고 그러다. 그게 뭐냐? 우상숭배라는 거. 우상숭배. 그래도 그들이 가장 잘났다 그래요. 우리가 집에 친구들 보면 마리아상을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놓고 있어. 그 말해나 말해. 말해도 뭐 듣지 않으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 스스로 그 사람이 완전히 고난 속에 빠지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건 제가 체험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의 코너를 빠져나갈 길이 없을 때, 몰렸을 때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가 어떤 걸 알지. 여러분들이 어영부영 그냥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믿고 뭐 이러면 그건 소망이 없어. 가망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고.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육신 안에서 뭐야?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의 육신을 입고 갖고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뭐가 돼서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5, 1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 모르고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냐 둘이냐. 하나냐 둘이냐. 오늘날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은 둘이요 둘. 그리스도 따로 나 따로. 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와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다 이거예요. 하나.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믿겠어? 저거 2단이다 3단이다 그러지? 말씀이 잘못됐다 그러지? 거의 다 그래요 여러분들. 어? 나와 그리스도는 하나다 그러면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헛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성경의 말씀이 내게 활이 열리는 거예요. 어?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말씀이 이렇게 열린다고. 아, 이 말씀이 이렇게, 왜? 여러분들 안에 영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지를 못하게 되면 말씀을 보나 안 보나 그냥 그게 그거예요. 그냥 이거 소설책이나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끔가다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이런 말씀을 여러분, 이 일반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이게 유월서에서 네 가지 제국이 나오는데 그 네 가지 제국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고난과 고통, 핍박을 주고 있는 그걸 왜 하나님이 허락했냐 이거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핍박을 그렇게 줬느냐. 이 백성들이 말로 해서는 듣지를 않는 거야. 어? 그래 안 그래?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도 하나님께서 참고 참은 거야. 인간의 날짜로서는 수천 년이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하루도 안 된다고. 하루도. 우리가 베드로후서 보면 그러면 주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럼 며칠밖에 안 됐다 쳐. 6000년이 다 됐으니까 6일 됐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징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됐을 때 하나님을 찾잖아. 그러면 그들이 같은 것들을 용서하고 돌아온다. 이 유월서에서도 마찬가지 유월선제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것은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 신랑 아니냐, 신랑. 그러면 아내는 내 아내, 니들 내가 아내, 내가 신랑이고 니들이 내 부인이니까 나한테 돌아와야 될 거 아니냐. 왜 남한테 가서 있냐냐. 왜 가늠하느냐. 왜 음란하느냐. 그 얘기요. 구약의 그 말씀을 보면 다 그래요. 응?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거 선지자 있잖아. 응? 그런 것들이 이 구약에 있는 것인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보고 깨달아야 된다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건 뭐냐? 여러분들 간음이라니까. 응? 여러분들이 물질을 사랑해 물질이 간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명예와 권세를 사랑해 그 명예와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음란이요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뭐 다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고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엘서 2장 32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이게 이제 로마서에서 바울이 쓴 거예요. 10장 12절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 요엘서에서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말씀들도 보면 구약의 말씀을 갖다가 접목을 시켰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다 알잖아. 유대인들 아니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글을 보면 구약의 말씀을 갖다 썼고 베드로도 갖다 썼고 요한도 갖다 썼고 다 갖다 쓴다고 구약의 말씀을. 왜? 구약의 말씀이 선지자들이 한 얘기구나. 그래서 여기서 22절에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냐는 구원 얻으니 이는 나 여호와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이게 뭐냐 마지막 때의 얘기인 거예요. 마지막 때.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왜 이런 걸 보고 알고 깨달아야 되느냐.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 뭐냐면 우리가 주의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신약에서 뭐냐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요. 그냥 예수님 하는 게 아니고 주 예수요 이렇게 불러야 돼요. 주자가 붙어야 돼. 임금 주자가. 왜? 예수라는 이름은 육신을 입고 온 거란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던 것에 육신을 입고 있던 예수고 앞에 주자를 주 예수를 붙였다는 건 이건 부활한 예수. 임금 주자면 임금이신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생명수를 먹는 거예요. 생명수.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에스겔서에서 보좌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강물이 흐른다고. 그게 이제 계시록에서 나오잖아요. 또 그 강물이 흘러가지고 물이 흘러가지고 발목을 차고 무릎을 차고 허리를 차고 어깨를 차고 수영을 할 수 있게끔 돼. 물이 그렇게 차.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데 주의 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영이 얼마나 성장했느냐, 내가 얼마나 성숙했느냐, 내가 강을 건너 헤엄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그 물이 흐르는 곳에 뭐가 있어? 자, 물이 흐르는 곳에 뭐가 있어? 생명이 태어난다고, 생명. 물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다 죽어 있어. 그 살아있는 생명들은 뭐냐? 뻑뻑한 거야. 사막에 살아있는 나무 같은 거 보면 그건 우리 사람이 쓸 수 없는 것들이에요. 모든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은 누구를 위해 있어? 사람을 위해 서 존재한다고. 그 어떤 것들도 다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것은
부활하신 주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써 이 생명수가 우리에 흐르는 거. 그래서 우리 안에 뭐 어떤 그냥 보호자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영 안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세워져서 그 보호자에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나간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저런 말씀을 제가 말을 많이 못하는 게 여러분들이 영이 성장하고 성숙을 웬만큼 했어야 이런 말씀을 줘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데 이런 말씀을 주면 이거 이상한 말만 해버려.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다 보면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사도들의 글을 보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을 보게 되면 알게 돼요. 자동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알게 돼요. 아,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라고.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자꾸 부르면은 뭐가 돼? 생명수의 물이 계속 들어가잖아. 이렇게. 그래서 뭐가 돼? 나는 생명이 하늘에서 내는 생명이 떡이다. 나를 먹어라. 어떻게? 말씀을 먹어라. 그러면 내가 떡도 먹고 물도 먹으니까 배가 부를 거 아니야. 내 영적인 사람이 아이가 자랄 거 아니야. 어? 내 영적으로 난 아이가 자랄 거 아니야. 그래서 내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몇 번 얘기했어요. 몸의 변화가 돼요. 내 혼이 변화가 되면서 내 육이 변화가 돼요. 그게 바울 사도가 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도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서 아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게 바울이 쓴 거를 보면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실제로 내 자신에게 일어나니까 아는 거예요. 아, 이것이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일이구나. 그걸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겪고 알아야 돼요. 그러는 거지 여러분들이 껍데기로 백날 알아야 수는 없더니 여러분들이 껍데기로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고 선생님이 돼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린아이가 예수님이 그래 복음서에서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못하면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 우리는. 그렇죠? 이해해봤어요 여러분들? 아니 어른이 돼도 천국에 들어갈까 말까 한데 어린아이가 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 영이 내 모든 것들이 그냥 어린아이는 단순하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어른들이 얘기하면 그대로 믿어.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얘기하면 그대로 믿는다고. 그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신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거 믿음. 근데 오늘날 우리 인간들은 그 말씀을 이 말씀을 믿지를 않는 거야. 안 믿어. 여러분들 성경 보고 믿어? 안 믿는다니까?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면 어떻게 믿게 되냐면 제가 이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내가 오늘날 이게 성경을 보다가 이게 과연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가 있을까? 만약 일어났다면 내가 이 상태가 됐을 때는 나는 이걸 믿을까? 이제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된다고. 이걸. 그리고 자꾸 자신하고 이제 자문을 해. 내 자신하고 자꾸 내 자신하고 나와 대화를 하는 거야. 그게 내 자신을 내 딴에는 내가 내 자신하고 대화를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영하고 대화를 하는 거야. 응?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영이 조금씩 자라. 자꾸 자문을 해. 야, 이런 제가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서 그런 거예요. 야, 이 바울 사도가 이 글을 보니까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응? 어떻게 제가 에베소 1장을 잠깐 봤어.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보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도 바울이 내 자신이 이런 걸 안 했으면 어떡할까?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고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또 그런 말을 해 사도 바울이. 나는 누구는 맨을 맞고 절친하고 꼬다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누구를 전했어? 바울이 자신의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바울은 누구 때문에 그렇게 했어? 이분 때문에 자신의 모든 걸 다 버린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가 사회를 보고 우리 여러분들이 다닌다는 예배당을 보자고. 응? 보자고.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 일어나는 기독교 안의 상황을 보란 말이에요. 기독교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그걸 보라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인간의 말은 믿으면 안 됩니까? 사람의 말은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저는 그걸 제 몸으로 이날까지 평생을 쳐들어간 사람이에요. 평생을 사람의 말을 믿고 나는 사람을 잘 믿는단 말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왜냐면 우리는 이제 친구들끼리 어릴 때부터 잘 때부터 남자들이 의리라는 게 있잖아요. 의리.
그 의리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 근데 내가 그 친구들하고 이제 갈라서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만나다 보니까, 얘들은 말이야, 그냥 이제 나중에 친구들도 보면 다 배신을 해. 그 앞에는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얘기하고 다 배신을 하는 거야. 뭐 부모 형제간에도 뭐 거짓말 하는데 뭐 남남끼리 뭐 거짓말 못 해봤어요. 그게 뭐냐? 거짓 앞에서 났으니까. 그래서 평생을 나는 믿었다가 계속 손해를 봐. 이날까지 제가 사람을 말을 믿었다가 이익을 본 게 하나도 없어. 다 손해를 봤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는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고요. 절대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뭘 해도 믿으면 안 돼.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돼. 주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려야 돼. 근데 저는 그걸 알면서도 나중에 알면서도 했단 말이에요. 왜? 내 천성적으로 살아왔던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결국 나한테 내가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 사람을 안 믿어, 저는. 절대 안 믿어. 어느 누구도 안 믿어, 나는. 내가 사람들한테 그래요. 같이 이제 우리 이웃 때, 나는 사람 안 믿는다. 왜 놀래지, 사람을 안 믿는. 나는 주님의 말씀만 믿지, 사람 말은 안 믿는다. 사람은 내 본성적으로 타고난 죄의 자식이라, 마귀의 자식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0절 요한이 그런 글을 쓰는 거예요. 죄의 자식들이라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 집사가 돼도 거짓말을 한다니까. 목사들은 거짓말 안 해? 잘해, 거짓말. 장로는 거짓말 안 해? 잘한다니까. 이게 뭐냐? 인간은 타고난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 얘기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근데 그 죽었다는 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냐? 안 여긴단 말이야. 그렇죠? 여기지를 않는 거야. 여기 믿음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없다는 거야. 여기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몸부림을 치게 된다. 어떤 몸부림을 치느냐?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 나는 믿고 싶은데. 그렇죠? 예수님 나는 믿고 싶어요. 나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질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제 말대로. 나는 주님을 믿고 싶고 난 주님의 모든 역사를 믿고 나는 그대로 믿고 싶어요. 근데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나에게 믿어줄 수 있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보라고요. 여러분들. 나는 주님의 하신 일을 다는 믿고 싶어요. 사실. 성경의 66권의 말씀을 나는 다 믿고 싶습니다. 근데 나는 이 말씀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는 할 수가 없으니 주여 당신이 하시옵소서. 나에게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렇게 해보라고 기도.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가르쳐주지.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넣어놓고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르쳐줘? 절대 안 가르쳐줘. 자, 이걸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여기 요엘서 2장 32절에 그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앞서 본 여섯째인 자연적인, 여섯째인 이제 자연적인 이제 재난과 환란과 처음 네 나팔 또 일곱째 나팔까지 다섯째 화석도 쭉 나오고 일곱째 나팔까지 모든 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잠깐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 6장 계시록 6장부터 잠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제 장래일만 남은 거예요. 현재야 그냥 뭐 누구 말 맞다가 남자들 깡다고 견뎌 나간다지만은 앞으로 장래일이 남았는데 그 장래일이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보니까 여섯째 임석도 자연적인 재난. 오늘 아침 새벽에 보니까 달무리가 졌더라고요. 달무리가 환하게 진 게 아니라 흐릿하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새벽에 기도로 갈 때 딱 문을 열고 나면 이게 하늘을 본다고. 우리가 이제 동쪽 우리 집 앞이 대문이 동쪽을 보고 있으니까 하늘을 본다고. 꼭 이런 새벽에 이제 기도로 갈 때 꼭 하늘을 내가 보고 가요. 별을 보고 이렇게 보고 간다고. 근데 달무리가 흐릿한 아주 완전한 흐릿한 달무리가 이게 사람들이 이게 볼 때는 모르겠어. 못 봐. 구름같이 이렇게 달무리가 졌더라고. 그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
달무리가 지면은 뭐 가뭄이 들은다, 뭐 장마가 진다, 뭐 그런 말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뭐 비가 또 뭐 많이 올라온지 어는지 그건 모르지.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예수님께서 그랬잖아. 너희가 세상의 모든 것은 선지의 지변은 너희들을 보고 날이 좋겠다, 날이 흐리겠다 할 말씀에서도 앞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들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팔들의 모든 제한이 이루어질 것이 대환란이 이제 전족이에요. 이게 마태 24장 21절. 그러니까 이런 자연적인 재난이 앞으로 이 땅에 지구촌에 온단 말이에요. 그 재난은 뭐냐면 대환란의 전조고, 이것이 이제 요엘 2장 30절 31절 상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승이라. 이게 어디서 나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호와의 크고 두은 날이 위하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응? 이런 것들이 자연적인 재난들이 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디서 나와? 이제 계시록 6장 12, 17절, 그 다음에 8장 7절에서 12절.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어디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왔더라고. 그 자손들이 무슨 개파 자손들인데, 거기서 이제 이 예루살렘의 유대 땅으로 국토로 돌아왔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요엘 선제를 통해서, 이거 선지서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패역하니까, 이스라엘이 패역을 하니까 그들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들을 다루시고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 된다. 그래서 여호와의 남은 자 중에 여호와 이름을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 뭡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오순날을 부어줘서 유대인들을 구원해서 교회를 세웠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어주시면 어디냐? 대환란의 주요 결격인 이제 세 가지 화 중 첫 번째 화 때, 다섯째 나팔 이전에. 그러니까 네 가지 재빨까지고 다섯째 나팔 이전에 발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불러줄 테니까 적으세요. 계시록 8장 13절에서 9장 19절까지, 그 다음에 11장 14절, 그 다음에 15장 5절부터 16장 21절까지.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풀같이 빛나는 이 말씀이에요. 이게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여기 말씀을 갖다가 계시록에다 써는 거예요.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이 땅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응? 내가 이적을 향하여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목사는 이걸 갖다가 이제 핵전쟁이 일어난다, 뭐 전쟁이 일어난다는데, 그럼 여러분들 핵전쟁이 일어나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나오겠어? 이렇게 말씀들을 외우려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주여 여호와의 날에 두려운 날이래요. 30.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이게 뭐냐? 심판 때. 그 심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날 예수 믿는 교회는 어떻냐? 그들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해야 되나? 왜 징계를 해요? 여기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 거야.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몰라.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어. 응?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는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어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받은 거야. 근데 오늘날 2026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예수를 안 믿어. 주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택한 백성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뭡니까? 왕고하니까 그들에게 뭡니까? 또 한번 파괴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세 번을 부어진단 말이에요. 오순절날에 부어지고 다섯 달 나팔 이전에 또 부어져. 왜? 그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온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어진다고. 그
근데 그 두 번째 부어진데도 안 돌아오고 계속 왕국에 들어야 되면 어떻게 돼?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 군대들이 애를 써. 그때 우리가 이제 저번에도 이제 스가랴 10장이 나오는 그때 이제 최종 완성된 영이 부어질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야. 남은 자들. 이게 우리가 요엘서에서 보는 관점이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갖다 보고 우리가 성경의 사도들이 신약에 썼던 그 말씀들을 보고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뭐야? 특권을 받는 거예요. 응?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특권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방해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징계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는 징계가 오는 거예요. 다루심을 받는다, 징계를 받는다, 너희들이. 사랑하는 자식은마다 부모가 징계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 그게 징계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징계를 내가 받는데 몰라. 모른다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상황이 너무 안 좋아. 그렇죠? 대한민국이 지금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야. 그 징계가 올라. 그럼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그게 뭐냐? 아버지가 보실 때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걸 오늘날 기독교 교사들이 깨닫지를 못하더라고. 알지를 못하더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열심히 그냥 나를 위해서 싸우고 있으면 우리가 이긴다 그 생각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난이 계속 오는 거야. 벌써 끝났을 일이 계속 이어져 오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이거.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더라고. 왜? 어둠이 둘러싸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성경을 주옥같이 알고 뭐 설교하고 아무리 주옥같이 말씀을 듣고 해도 소용없어, 여러분들. 이 말씀은 나와 상관 있는 거야, 나 자신에게. 나와 아버지와 관계란 말이야. 아들과 아들 간의 관계야. 그 관계에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올바로 똑바로 섰느냐 안 섰느냐 거기에서 여러분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고보 3장 1절을 계속 얘기하잖아. 선생된 자들아 너희가 받을 심판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신들이 설교하고 내가 이래니까 내가 가르치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가고 나는 아버지 앞에 상 받는다고 못 받아. 제가 못 받는다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제 최종적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3년반 대환란을 준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도대체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 오늘날 이제 현대 시대 아니야.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그런 역사를 이룬다고. 그 멸망에 대해서 어떻게 돼? 하나님을 찾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900만이라고 900만. 유대에 지금 유대에 있는 땅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전 세계대로는 지금 말이 있겠지만은 현재 유대 땅에 있는 사람은 900만이라고 하더라고 900만. 그 900만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간단한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우리 대한민국도 안 했는데 뭐 이스라엘이 해봤어? 응? 그 이상한 소리들만 하고 오늘날 뭐 신신학자들이 볼 때 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뭐 단지파의 후손이라고 그런 이상한 소리들만 하고 그런 걸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어디 학자다 뭐다 뭐는 박사들하고 했는데 우리가 단지파다 뭐 역사를 보니까 단지파 그런 이상한 소리들만 한다고. 그러니까 다 뭐냐 미혹이란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잖아.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돼 절대. 제가 얘기하는 저희 말도 믿으면 안 되니까 제 말도. 여러분들은 제가 불러주는 성경의 말씀을 갖고 성경 말씀을 보고 말씀을 갖고 믿어야지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제가 뭐라서 여러분들 길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길을 가르쳐 주니까 길을 가고 안 가고는 여러분들 본인 자신의 의지에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라고 성경. 다른 건 볼 필요 없어요. 성경 말씀을 보라고.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성경에서 어떤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가. 그걸 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구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요. 아버지의 목적이 그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그 교회가 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왕국이요 새 예루살렘이라.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믿겠어? 2단이다 3단이다 그러겠지.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멀쩡히 달려다니는 교회에 뭐 예배당을 그런 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믿건다. 안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상한 짓을 하는 밑에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이런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성경을 그냥 보지를 않던지 헛보는 거예요. 어둠과 빛이 같이 존재할 수가 없고 벨렐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있을 수 있고 어둠이 있는데 어떻게 빛이 있을 수 있어. 같이 공동 상동이 안 되는 건데도 오늘날 보면 이 대한민국의 교계가 전부 어둠과 빛이 같이 있는 거야. 그리고는 예수 믿고 난 목사야. 난 대형교회 목사야 그런다고. 그게 여러분들의 심판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 다 남겨지는 거예요. 돌아서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 선포를 해야 된다니까. 능력이 되는 우리 젊은이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추려가지고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다 전해야 돼요. 이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야. 요새는 뭐 길거리 전도에서 여러분들 예수 믿으라고 믿어? 절대 안 믿어요, 여러분들. 왜? 마음이 전부 완악해져 가지고 안 믿는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유튜브로 갔다가 여러분들이 능력이 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런 말씀을 종합을 해서 저희 말씀을 들어서 종합을 해서 그 말씀을 갖고 전해라고. 글을 쓰든지 뭘 쓰든지 2분이고 3분이고 5분이고 전해.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이 자꾸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꼭 뭐 예배당에 가서 뭐 대형교회 간다고 해서 되는 거예요? 아니야, 여러분들 절대.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을 모르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요엘서 2장을 끝내고요. 여러분들이 저희 말씀을 듣는 우리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하여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살아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내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도 목적이 있다고. 목적이 있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들을. 그 교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들이 내가 아버지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인가 아니면 내가 아버지 앞에 불순종한 교회인가 이걸 자신을 봐야지요. 여기 유대인들의 일상을 보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이걸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자, 요엘 3장 1절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을 돌아오게 한 그때 이제 여기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서는 이제 이 15절까지 그때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이것은 뭐냐면은 요엘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이제 열국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 산자들 살아있는 자들을 심판을 해. 이것이 이제 어디서 나오냐 신약의 사도행전 10장 42절 오고 17장 31절. 이 심판은 어디서 나와?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 거기서 일어난다고. 이게 이제 요엘서 3장 2절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면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열국 중에서 흙고 나의 땅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12장 3장 12절 열국을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이다. 14절 사람이 많으며 판결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이게 살아있는 열국, 살아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권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아마게돈 전쟁 때 여호사밧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모신다. 거기서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산자들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알아서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하나님의 심판, 대환란 동안에
이 대환란 동안에 이스라엘 확장해서 보응을 하는 건데, 여기서 어디 나오냐? 자, 여기 나와 2절, 하절, 하반절, 8절.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에서 팔리니 그들은 다시 스가랴 서바스에 나 여호와 말하리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계시록 12장 17절, 13장 7절, 마태복음 25장 41절, 46절 상반절. 자, 여기까지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 열국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한 걸 갖다가 거기에 대한 다 보응을 한다고. 그러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학대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어? 다 받는다니까. 다. 안 받을 것 같지 여러분들? 다 받아. 자신들이 권력을 잡고 자신들이 뭐 최고를 해서 소용없다니까. 하나님의 눈에서는 지푸라기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갖다가 하면 어떻게 돼? 그대로 심판받는다니까?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했던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가 다 무너졌어. 그리고 다 심판을 받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기 위해서 로마 제국을 다시 이렇게 세운다고. 몇 가지 아니에요? 18분인데 아직도 난 10분인 줄 8분인 줄 알았더니 시간이 아직도 남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알아야 돼요. 이런 말씀들을 알아야 내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어떻게 믿는 거구나.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어떤 기쁨이 있는가, 어떤 감사가 있는가, 어떤 찬송할 수 있는가. 이게 여러분들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니까. 이 말씀 하나하나가 이스라엘을 갖다가 파괴시키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인간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을 나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꼭 남은 자를 두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의 말씀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되는 갈 때부터 쭉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고토에도 남겨놔. 그게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일어난다고. 그러면 오늘날 현대에 와서도 어떻게 했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행하시고 이루신다고. 그러면 내가 오늘날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가 흥청망청 옛날 내 천연적인 본선적으로 살아야 될 거냐?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될 거냐? 그건 여러분들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결정해내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 먹고 대화하면서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갖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다 도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뭐냐? 자,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불만을 던졌는데 그분의 보좌를 예루살렘에 세울 거라. 이게 이제 앞으로 일어난다. 여러분들 이게 오래 일했을 일이 아니고 얼마 안 있으면 일어나 이런 일이. 제가 그래도 우리 살아생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 살아생전에. 그리고 뭡니까? 그가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3장 6월 3절에서 나온 데처럼 뭡니까? 그들을 세워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를 와? 그분의 보호 세워서 염소들과 양들. 여기서 이제 염소와 양들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 교계 기독교 안에서는 이제 거의 다 99.9가 이 양들, 염소들과 양들은 오늘날 예수 믿는, 물론 이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니까.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반 대환란 때 그 나라를 도왔던 사람들은 양들이고, 백성이, 열국의 백성이 되는 거고, 그들을 갖다가 멸시하고 천대해준 자들은 염소로 분류가 된다고. 이게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겠지. 우리를 갖다 도운 자들, 3년 반 때 환란 때 우리를 도운 자들은, 그런 자들은 뭐냐?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천년 왕국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던 자들은 염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던 양들, 이렇게 도와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요엘서에서는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기는 자를 알기 때문에 승리한가, 그 다음에 회복의 시대, 그분의 이스라엘로 가운데 통치하는 걸 말하는, 이것이 요엘 3장 9절에서 13절, 그 다음에 16, 21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다 보좌를 세우고 산자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통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기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통치하는 통치권을 가진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다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불러줄게요. 요엘 3장 9절부터 13절까지. 너희는 열교에 이렇게 강팔제다. 너는 이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떠나 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리스도와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 이기는 자들이 계시록 17장 14절, 그 다음에 19장 11절에서 14절, 계시록 17장 14절과 19장 11절 14절이 적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 열국 아마게돈에서,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마게돈 전쟁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 보게 되면 적 그리스도가 패배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거룩한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이것이 요엘 3장 16절.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온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바르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라.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이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이게 이제 17절 상반절. 그 다음에 17절 21절 하와.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주님의 보좌를 세우고 거기서 산자 열국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다스리고 그들에게 뭐냐? 피난처 요소가 된다고 16절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더 이상 이스라엘을 갖다 말하면 왜? 그리스도께서 이제 산자들을 다 심판했잖아. 응?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시록 강의를 할 때 첫 번째 지옥에 들어간 자는 누구야?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근데 오늘날 우리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배웠고 그렇게 가르쳐.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지옥에 어디요? 땅 짓자란 말이에요. 가두록자. 땅 속에 가둔다는 어디 불못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2번 얘기했죠. 이 지구촌 안에 불못이 있더라고. 과학자들이 이거 밝혀낸 거예요. 지질과학자들이. 이 지구촌에 커다란 불꽃덩이가 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불못이요. 불못.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있는 채로 그대로 부활해서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글로 들어가. 근데 거기는 죽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썩지도 않아. 영원토록 고난을 받아. 근데 그들이 영원토록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같이 살아. 이 땅에서. 이게 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봅시다. 18절에 보면 그날의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흐를 것이며.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모든 게 풍성해져.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마태복음 한번 보고 이제 끝납시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봐. 마태 19장 28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이건 19절인데 18절.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세상이 새롭게 된다래. 인자가 자기의 영광이 보지 앉을 때 어디서? 시온에 예루살렘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지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이것을 이제 그 당시 유대 백성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 이기는 자들이 돼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권세를 받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할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중 강림할 때 앞서간 성도들 죽은 이기는 자들 살아있는 이기는 자들과 같이 공중으로 강림한다고. 재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뭐 알아들 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어영부영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달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어영부영 믿으면 안 되겠구나. 성경에서 이미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 전해줬듯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건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라 부르는 내가 영적인 아들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가 물론 이런 것을 할 때는 육적인 고난이 오겠지만 그 육적인 고난은 잠시 있다 지나가는 거라고. 어차피 제가 자꾸 날짜 달 얘기고 나를 얘기하는 것이 있고요. 어차피 이 시간은 가요. 그리고 그 때가 가까우고 있다. 그 때를 가까우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를 해야지. 내가 준비를 안 하면 내가 그 때를 맞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